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정하셔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느끼고 또 듣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같은 고백으로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2절로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선포되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님께서 찾으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인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길 소망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곳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것,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 또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비유까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그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그 한가운데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걸까요?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저 여러분 들을 귀가 있습니까? 아멘. 들을 귀가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소원이 생긴다. 이것이 들을 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 아멘.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들을 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을 귀가 있다라는 사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15장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여러분 생각할 때 보통 들을 귀 있는 자 하면 어떤 사람이 들을 귀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인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들을 귀 있는 사람 하면 주변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들을 귀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세리가 들을 귀 있다고 생각할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 그래도 연구하고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들을 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거는요, 어떤 사람이 들을 귀 있느냐, 많이 아는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요, 자기가 똑바로 살고 있고 의롭게 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들을 귀가 있었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내 행위와 내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죄인들과 나는 달라 하면서 죄인들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며 내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행한 것으로 내 의로 내가 이렇게 됐다 생각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연약한 죄인이고 나도 저 사람과 동일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고 이 죄인인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생각하면 바울이 우리에 비해서 더 악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거의 죽을 뻔한 일을 당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고 자신의 의로움 가운데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멀리하는 것, 구약에 나온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구약에 나온 율법들은 또 구약의 많은 지혜서들은 죄인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많이 아시죠?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장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어떤 길을 가지 말라고요? 악한 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14절에도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악한 자의 길을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또 이사야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악한 것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죄인들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멀리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그 말씀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그 죄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죄인들에게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을 멸시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죄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해서 죄인들을 단절시키고 나는 저들과 달라 하면서 그 가운데 위로와 위안을 얻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죄인들을 기뻐하는 것. 죄인들을 무엇을 기뻐하느냐? 그 죄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인의 마음이죠. 여러분, 주인의 마음과 종업원의 마음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 아마 식당에 가보면 잘 알 거예요. 식당이 끝날 때쯤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주인인지 종업원인지 압니다. 식당 마감 시간이 가까웠을 때 딱 들어갔는데 이거 어서 오세요. 지금 빨리 주문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이에요, 종업원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런데 왔는데 지금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누구예요? 이거 또 이렇게 그 주인과 종업원의 마음이 조금 다른 것을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달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종업원인데 주인처럼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인처럼 조금 늦었는데도 지금 빨리 주문하시면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종업원이 있는 주인들은 참 복된 주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네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아마 양을 친다면, 그들이 어떤 품삯을 받고 양을 친다면 양을 이렇게 치는 가운데 저기 약한 양들, 저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떨어지는 양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광경을 보셨나요? 양들을 쭉 이끌고 가면 한꺼번에 양들이 이 목자의 말을 듣고 다 따라가나요? 예, 그런 양들이 대부분이지만 꼭 뒤에 하나 남겨진 양들이 있어요. 꼭 뒤에 안 따라오고 또 길을 잃고 저리 헤매는 양들이 보통 그렇게 시력이 나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양들은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보인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들을 그냥 같이 따라가요. 그런데 눈앞에 내 친구 양이 안 보이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가서 앞서서 이끌고 가다가도 와서 저 뒤에 남아 있는 양을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주인이면 그것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주인이 아니면 차라리 저 양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양들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품삯을 받는 목자들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은 그 마음이에요. 저 죄인들은 딱 끊어버리고 우리 의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가장 약하고
가장 뒤처지고 가장 병든 것 같은, 그래서 가장 뒤늦게 남아있다가 그 무리 중에 함께 오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그 양,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왔을 때 기뻐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음에 한 번 더 비유를 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여기서 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돈이긴 하죠. 물론 큰 돈이긴 한데, 드라크마는 이제 한 데나리온하고 이제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데나리온은 뭐냐면 한 사람이,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보통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하루 일한 것은 보통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물론 사람에 따라 더 많고 적고 할 수 있겠지만 하루에 예를 들면 7만 원에서 10만 원, 10만 원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봅시다.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네요. 이 여인이 그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그 하나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어떤 분들은 이 드라크마는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지참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기쁨에 이 비유에 포커스가 있다는 걸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이 드라크마가 얼마의 가치,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다시 찾았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찾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기쁨이 있네요. 여기서 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드라크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은 자가 정말 기뻐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늘나라에 천군 천사들이 기뻐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요? 우리가 때로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작은 존재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참 하찮은 존재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를 기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특별히 내 힘이 약해지고 내 모든 것이 또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게 될 때 나를 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늘나라에 큰 잔치가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이 기본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저 세리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으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는데요. 만약에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회 가운데 소외되고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참여하고 잔치에 늘 가고 사람들에게 초대를 받고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초대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하늘나라에서는 나를 위해서도 잔치가 열리는구나.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하늘나라에서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구나. 그것을 들으며 기뻐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네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또 우리가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줄 필요가 있네요.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로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는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큰 함성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스테디움에 관객들이 쫙 모였을 때 주인공이 나타나면 온 관객들이 박수치며 환호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늘나라에서 나를 그렇게 환영했다는 것, 나를 환영하고 나를 축하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뭐가 생길 때 좋아해요? 돈이 생기면 좋아하죠.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위나 어떤 높은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으면 내 지위가 올라가면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소중한 것 목록에, 그리고 그 목록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게 기쁨이 되는 그런 어떤 일로 기뻐하려면 1년 내내 기뻐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1년 내내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거나, 또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할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1년 중에 기뻐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 속담 격언에는 하루가 기쁘려면 이 머리를 단장하고, 또 얼마가 기쁘려면 집을 사고, 그런 비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쁨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기한이 있고, 또 그 기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런 것들 목록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이 1년 내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죠. 어떤 것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와야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래요. 투자를 하면 이익금이 생겨야죠. 그런데 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전도와 찬양은 내가 그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전도지를 만드는 일에 귀하게 쓰이고 있죠. 매주 이 주보를 2,000부씩 이 주보를 전도지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주보의 사진들도 예수 안에 있는 행복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사진에 담을까 해서 그 사진으로 만들고 그 위에 카피 있죠. 이 사진 위에 카피, 이것도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복음이 담길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사진 밑에도 이 복음을 담은 그런 글이 있죠. 구원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미리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카피도 있고요. 일면에 이 칼럼도 전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지를 우리가 매주 만들어서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우리 교회로는 나오지 않더라도 이 전도지를 받고 한 명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은 뭐냐면요. 전도의 능력은 한 번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의 능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련한 방법인 듯 하지만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도 찬양했을 때 그 찬양 한 번의 찬양이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보다는 우리가 여전히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고 아픔 가운데도 찬양하고 연약함 가운데도 여전히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큰 은혜를, 그 기쁨을 누리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호일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전달했고요. 또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전도를 통해서 어딘가에는 맺히고 있을 그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자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지 못한 그들의 삶이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서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또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전도
하러 가기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막상 전도하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이 초등학생이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 휴지는 휴지통에 넣는다 하는 걸 배웁니다. 배웠는데 어느 날 이렇게 휴지가 있어요. 휴지통이 있는데 저기서 선생님이 오셔요. 그러면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선생님이 오셨을 때 휴지를 탁 집어넣으면서 선생님을 한번 살짝 쳐다보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생님 저 잘했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해서 한번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하고서 내 마음을 조금 누르고 희생시켰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잘했지요,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로 나도 한번 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을 한번 위로해 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서 그 사람이 힘 받은 걸 봤을 때 또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슬퍼하고 우울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 슬퍼하고 우울해야 될 상황인데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